시대는 수많은 믿음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면서도 제가 목사인 한 사람에서 볼 때는 고개가 수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저분이 작은 예수구나,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보람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쳐 목회 현장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 것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는 짤 것을 다 자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시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다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 사업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모든 물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꼬이고만 있습니다.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의 사형 선고 같은 이런 진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누워 있을 때에 온 가족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 중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해서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쩌면 자녀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 아니면 요양원에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라고 말했던 내게 내 주변에 내 집안 식구들을 보면 예수하면 사람들을 볼 때에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들 나를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이 꼴이 뭐냐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까? 요한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반드시 형용사가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는 약 5명의 같은 이름을 쓰는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 역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로 성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400여 년 전에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란 말은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이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했던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이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예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요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중에 아버지가 된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부터 내려보낸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어주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 그는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요한을 내려보내는 목적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많은 백성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누가복음 1장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입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이 사건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목적은 그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상의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의 기쁨의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부모님을 찾아뵐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일가 친척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조차 몰랐던 친구들을 고향 땅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며 제5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물꾸러미 갖다 드린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효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 최대의 축복, 최대의 선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가 고향 땅을 방문했을 때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모여서 오랜만에 담소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많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대화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상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분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게 하고 저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이란 영원한 가장 최대의 축복을 그분들에게 안겨드리고 오실 때에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가 되어 있을 때에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어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몸속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계신 아기 예수님, 주님을 보시더니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흥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같은 여인들 몸속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몸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철저하고 주관이 뚜렷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새 속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서나 사치하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더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 아담 시대부터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노아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들어와서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같은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전달될 때 그때부터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신은 항상 소리로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나는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하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실 때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오던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교단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불쾌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렇게 돼도 괜찮아. 나는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잘 되신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급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감옥에 갇혔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메시아가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했을 때부터 오직 예수만 알아보고 오직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목 잘려서 죽어야 되는 순교의 현장이 이 사람이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무관심하세요.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밖에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 오시지 않아요. 나를 모른 척하세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죽은 나사로도 시체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는데 물이 베내서 포도주도 되게 하셨고 베드로의 빈배를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도 잡히게 해주신 바다의 비밀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죽는 이 자리에 주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형편을 몰라주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직 교회 열심히 다녔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환난이 웬 말입니까?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지 아니하세요?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내겐 점점 이 무거운 짐이 점점 내려누리기만 하는데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 가운데 아직도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을 안방 드너시 드나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설 때 서지 않고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몸도 드렸잖아요. 시간 드리고 내 가족들 예수하면 사람들한테 핍박받아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세례 요한처럼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세요? 이 세례 요한이 갈등이 왔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이 땅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당신이 진정한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이 감옥 속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온몸은 묶인 채로 그가 찬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갑자기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면서 묶여있던 게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대로 설교가 끝난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영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있고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있는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보좌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는 보좌입니다. 통치자들이 앉는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앉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보좌에 앉히는데 10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신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두 가지, 오늘 이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 보좌에 앉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목배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너에게 문제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하겠니? 그러나 너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할 때까지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왕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어. 너 그 보좌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너는 왕 노릇하며 심판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오늘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때때로 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있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이 외면하셨던 것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자리에 하나님 왕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말지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15세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왕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셨던 이 사람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도망자가 되었고 비참한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는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이런 처참한 기도를 다윗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은 또 다음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며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 세월 지난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2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인해서 불 속에 집어던질 때에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신 앞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따라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순교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탄 냄새도 없게 하셨고 거슬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것도 없게 하시고 나온 후에 그들은 더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나를 어디에 세우느냐, 어디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반드시 이 두 영광 자리에 우리를 어딘가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놓지 말고 끝까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먼 훗날 저 하늘나라에 오늘 세례 요한이 앉았던 오늘 그 자리에, 왕의 보좌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